네, 1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1월 넷째 주일까지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허물과 죄는 가리우시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제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 484장을 찬양하십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2021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1월 넷째 주일,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전염병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사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자에게 직업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한 해로 축복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어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첫 달 넷째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가 9시 그리고 11시 예배로 모입니다. 11시 예배는 밴드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적 모임 6인 그리고 밤 9시까지 운영 중에 있죠.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1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 신청해 주시고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운동 156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였고 오늘의 삶이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곤고함이 있고 삶의 무거움이 있고 마음의 감정 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 지금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1월의 넷째 주일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며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된 것 참 감사합니다. 1월의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 신앙의 모습들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서울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1월의 넷째 주일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을 성령님 감동하사 함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노공화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잘 참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서의 왜곡됨을 그것이 좀 많이 드러나다 보니 대한민국을 가리켜 분노공화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콜센터 전화해서 ARS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콜센터 직원들한테 큰 소리치는 모습들,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민원 처리를 할 때 잘 뭔가 좀 매끄럽지 않으면은 쉽게 마음이 상하고 큰 소리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2년 동안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더더욱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좀 감정들이 좀 희석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 더더욱 정서적으로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처럼 뭔가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으로 갈등 다툼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매스컴에서 떠드는 내용이 바로 분노공화국. 건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건드리면 조금만 심기가 불편해지면 갈등, 다툼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분노공화국입니다. 분노는 사실 분노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분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버럭 화를 내는 것,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분노가 드러나고 말로 또는 감정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갈등, 다툼, 어떤 심각한 깨어짐이 생겨지죠. 부부 간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칠 때 그 분노가 표출되어질 때 부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노가 드러나 버리면 섭섭해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니, 교회 생활도 동일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것이 분노가 드러내서 서로 욕을 하거나 때로는 서로 거친 말이 한번 오고 가면은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참 분노라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참 좋지 않은 감정. 하나님이 좀 분노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분노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진 않았을 텐데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분노 자체가 말한 것처럼 죄와 악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잘 조율하고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노,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노라는 감정을 잘 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그 분노를 잘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더 큰 갈등, 더 큰 다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 스스로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할 때도 내가 그 분노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도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분노라는 주제 참 내용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용도 많고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코로나 2년차 접어들면서 우리들이 정서적으로 왜곡되어져 있고 정말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섭섭해하고 조금만 이렇게 표현이 다르면 분노하는 우리들의 왜곡된 감정들을 좀 한번 추스려 보며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 4주 내지 5주 동안 분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분노하죠.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또 사람들과 간의 관계에서 분노를 해결하고는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내 속에서 여전히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럼 언제 분노하셨고 그 예수님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결국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런 정도로 해서 5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기드온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 분노를 다스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겠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 분노를 쉽게 표출한다라면은 그때는 의롭고 그때는 훌륭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 정말 거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신앙인이죠. 신앙인이 분노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도 똑같은 사람이니 감정이 있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분노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분노를 표출한다라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들, 분노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 좀 살펴보고, 우리들이 지금 당장은 화날 일이 없고 분노할 일은 없지만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분노가 생길 때마다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평안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스스로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퍼붓는 분노에 대해서도 같은 사람이 돼서 같이 맞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스리는 그 원리를 오늘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표출하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그 원리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따지죠. 그리고 따지는 그들의 거친 표현들에 대하여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풀렸다라는 걸로 본문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이 무척 상했고 기드온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침공이 있었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사가 되어져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때 기드온이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 승리 이후의 내용입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온 이스라엘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져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따집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함께 합류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에게 크게 도전을 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함께 나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연락을 받지 못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했으니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관점이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7장 전체를 보면 8장을 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쓰여지는 정서를 볼 때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의 야곱들의 아들들을 통하여 각 지파를 구성하게 하셨어요. 루벤 지파로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 12지파를 이루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데요.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라는 관점을 부여받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혈통의 장자죠. 르우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와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가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이유는 장자의 명분은 분기치, 즉 기업이 유산이 더블이에요. 2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어져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생겨지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빠지고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였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혈통의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그 장자의 명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어졌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도 에브라임에게 그 요셉의 장자의 명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있어요. 어떤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다라는 관점이에요. 사실 지금 시대의 장자의 개념은 별로 없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장자의 개념은 분깃,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 2배로 누려지는 그런 장자의 그런 어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게 될 때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남쪽 왕국을 이루어가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이 너 에브라임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뭔가 좀 징계하고 호칭을 에브라임아 유다여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 에브라임 한 지파만을 지칭하거나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너 에브라임아라고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북쪽 지파를 상징하니까요.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니까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디안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자신들을 그런 대우를 하지 않았다. 오늘 8장의 가운데처럼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크게 다투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 특별히 이 기드온에게 도전을 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같은 아버지였지만 너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말했던 에브라임의 기득권 속에서 기드온을 무시하고 싶었고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좀 열등 속에서 우월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함과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고 훨씬 낫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 가운데 생겨지는 감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면은 그 위에 우쭐되어지는 그런 어떤 왜곡된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월함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은 분노하죠. 왜요? 기드온이 잘 됐으니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잘 됐으니까요. 우리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불러서 우리도 같이 뭔가 전쟁의 승리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 기드온에게 이렇게 전투적인 태도를 갖고 크게 다투면서 에브라임을 위치에서 불평과 분노로 찬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부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들만 부르고 다른 지파들은 부르지는 않았어요. 모든 지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전쟁에 빠진 지파는 에브라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5지파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브라임만이 와서 따지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기드온으로부터 자신이 대접받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체 지파 중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거는 것이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요. 그러나 반대로 승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영토를 얻게 되고 노예들을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가 주는 유익이죠. 그러니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면 미디안으로부터 노략된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나누어 가질 때 자신이 기득권을 갖고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말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분노를 선택한 가운데 기드온에게 도전을 하죠. 왜요? 기드온이 사사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크게 다퉜다라고 말하는데, 크게라는 단어는 예리하게, 날카롭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는 그 표정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싶은 차가운 표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웃을 때의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참 이뻐요. 근데 화났을 때 사진을 찍어본 적은 별로 없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얼굴 표정이 정말 마음이 상했을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흉측했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있을 거죠. 눈빛은 차갑고 상대방을 격렬하고 얼굴 표정은 뭔지 모르지만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화난 모습이죠. 얼굴이 굳어지고 목소리는 높아지고 눈빛은 날카로워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며 기드온에게 도전하는 에브라임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진 않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나루토에 가서 폐잔병들을 다 죽이십시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지금 미리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루토를 잘 지키고 있다가 우리에게 쫓김을 당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오렙과 스엡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죽어요.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장수 2명을 잡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도록 기드온이 미리 언지를 준 거죠.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도 전쟁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 의하여 하는 수 없이 움직여진 그 상황에 대하여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대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한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는 문제가 없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늘 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을 걸고 있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따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법으로 따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기드온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억지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갖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뿐이에요. 무시해버린다면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크게 다투고 크게 어려움이 생겨지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도자 위치에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에브라임이여,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한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요,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를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끝물은 뭐예요? 끝이에요. 말 그대로 추수가 다 끝나고 남아있는 몇 개 남지 않는 그 끝물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아무리 포도 종자가 좋다 할지라도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나을 수는 없죠. 근데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을 띄워주고 에브라임을 존중하며 말하죠.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너희들이 가장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원찮은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으뜸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고 불평하고 도전적으로 싸움을 거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기드온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갈등하고 왜 다투느냐는 이유를 따지면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잘못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덤비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왜요? 싸우면 손해라는 것을 아니까요. 법으로 가면 문제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암만 싸워도 블랙박스, 교통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CCTV 딱 보여주면 꼼짝 못해요. 아, 이랬구나. 분명하게 옳고 그름, 과실 여부가 딱 나오니까요. 근데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요, 싸우죠. 서로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옳고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불평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싸움에서 기드온은 오히려 여유를 갖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기드온의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을 통하여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갈등 다툼을 최소화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죠. 아름다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부흥을 했어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늘 갈등 다툼이 생겨지는 원리들이 여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될 때 갈등이 생겨져요.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잘 되어질 때 또 다른 갈등이 생겨져 버려요. 직장에서 정말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서 성공했을 때, 프로젝트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갈등 다툼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태도를 취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누르거나 힘없는 사람이 그 누름을 견디지 못해서 크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드온은 분열과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훌륭하지 않니? 내가 했는 것이 너희들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옳고 그름, 자신이 잘함, 자신이 맞음에 대하여 내려놓으며 상대방을 세워나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기드온에 의해 쫓김을 당할 때, 나루토로 나갔을 때 이미 에브라임에게 알려져 정말 스엡과 오엡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도 에브라임에게 넘겨줬을 뿐 아니라 지금 와서도 너희들이 정말 훌륭하지 않니?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연합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존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옳기 때문에 싸우죠, 분명.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고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만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태도들이 옳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잠시 좀 멈출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권위를 부리고 기드온이 옳은 것을 고집하고 맞은 것을, 자신의 사사의 권위를 고집했다라면 아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시큰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마지막에 숟가락 얹은 주제에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통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을 되게 꾸짖거나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갈등, 다툼과 끼어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사람이 성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끼어지는 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말씀 그대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잘 추스겨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 역시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노를 당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살피고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필요합니다. 항상 분노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마치 박수를 칠 때 서로 맞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분노한 마음으로 다가오면 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다가가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버리면 정말 그것은 파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되어져 분노가 다가올 때 그 분노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아름답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이 분노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분노에 대하여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싸웠다, 내가 맞기 때문에, 정말 바른 소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버릇을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같이 분노하면은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어질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면은 자녀가 정말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분노를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수 없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정말 우리들의 영성들을 악화시키고 연합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한쪽에서 일어나면 한쪽은 그 분노를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서 화를 풀어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조금씩 없어져요. 잘 화를 내는 사람, 역정을 잘 내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곁에서 불편하니 슬슬 피함이 없어집니다.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곤고해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는 관계를 깨트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그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라는 단어를 쓸 때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이라는 단어예요. 분노는 마치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분노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고 말해요. 남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분노할 때마다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타고 남은 죄밖에 남지 않고 물질적인 손해, 감정의 손해, 정말 서로 관계의 깨어짐, 공동체의 깨어짐, 하나님의 의의 훼손이라는 무조건 손해되는 것밖에 없으니 그 속에서 행복, 기쁨, 감사라는 것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계속 충동질해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고 또 다른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만들어 갈등, 다툼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기드온은 참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에브라임 사람을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해 내가 한 일이 비교나 됩니까? 라고 말하며 토닥이고 달래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3절 후반절에 보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올 때마다 싸우려고 찾아온 거죠. 싸우려고 왔다가 기드온이 맞부딪히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져주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유순한 대답을 해버리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대접이 충족되어지면 기쁨이 있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근데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대접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대접하고 대우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고마워해야 되죠.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너 왜 나 대접 안 해줘? 왜 나 대우 안 해줘? 이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교회 내에서 인사를 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인사는 누가 인사를 해야 되죠? 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더 목사고, 내가 장로라서 왜 나에게 인사 안 하냐고. 늘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요즘 젊은 것들 교회 와서도 장로 보고도 인사 안 한다, 그런 말들을 해요. 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표현하는 게, 장로님 먼저 인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장로인데 내가. 그런 권위들은 성경적인 권위가 아닌 거죠.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감사하고 나중에 나도 대접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왜 나에게 대접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교만한 우월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여 예수님 역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나 섭섭함은 대접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데 대접하면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대우하고 먼저 존중해 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첫 발자국을 잘 내딛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책임이 있죠.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해를 끼치고 시비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죠. 이웃으로부터 미움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과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서로 화목하게 화평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성껏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하여 너는 정성껏 기도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온유함을 주옵소서,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우리들의 1월의 삶을 잘 마무리 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온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화가 내 속에서 있지만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공동체가 그런 온유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마음 상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가는 내 영혼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 감동하심을 따라 아버지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그 분노를 피하며 옳음을 더하여 맞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양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갖고 참여하는 내 심령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 갈등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한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감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친 성품이 분노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갈등과 다툼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유순한 대답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1월 넷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